깨달음으로 우리가 하늘에 있는 소망을 붙잡고 이 땅의 나그네 삶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땅의 고통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빛을 비춰 주옵소서. 성령께서 온전히 기름 부은 가운데 우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8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20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침에 일찍 일어나 파라오 앞에 서라. 보라, 그가 물로 나오나니 그에게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백성을 가게 하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만일 네가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보라, 내가 너와 네 신하들과 내 백성들과 내 집 안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이집트인들의 집들과 그들이 있는 땅도 파리떼로 가득 찰 것이라. 내가 그날에 내 백성이 거하는 곧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결국 너는 내가 땅 가운데 있는 주임을 알게 되리라.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두리니 내일 이 표적이 있으리라 하라 하시니라. 이 짤막한 이 네 절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구절을 읽으면서 도대체 파리떼의 종류가 뭘까? 이거를 연구한 거를 장황하게 늘어났죠. 여긴 파리떼가 무엇인가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파리떼를 보내심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별을 시켰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재앙은 이스라엘 민족도 같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오는 이 재앙은 이스라엘 민족은 따로 떼놓고 구별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78편 45절에 보면은 성경은 뭐라는가 하면 여러 종류의 파리떼를 그들 가운데 보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 종류면 여러 종류로 알면 되는 거죠. 그것이 어떤 종류인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파리떼가 많이 있죠. 그러나 그거 연구할 시간은 없고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22절에 내가 그날에 내 백성이 거하는 곧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결국 너희는 내가 땅 가운데 있는 주임을 알게 되리라. 결국 하나님께서 이 더러운 파리떼들을 출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백성들을 거기로부터 구별했습니다. 곧센 땅에는 전혀 오지 못하겠다. 그래서 이집트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별을 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별하시는 하나님이다. 선과 악을 구분하십니다. 하나님은 선이냐 악이냐 둘 중에 하나죠. 중간이 없습니다. 선과 악을 구분하시고 악한 자와 선한 자를 딱 구별해 놓습니다. 두 번째로는 더러움과 깨끗한, 더러운 사람과 깨끗한 사람을 분리해 놓습니다. 또 하늘과 지옥을 분리해 놨습니다. 하늘은 구원받은 자가 가는 곳이고 지옥은 영원히 쓰레기 같은 인생들이 가는 곳입니다. 이게 바로 지옥입니다. 그래서 지옥은 쓰레기장입니다. 그래서 옛날 구약시대 흰놈의 골짜기는 쓰레기들을 계속 태웠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형입니다. 지옥은 인간 쓰레기를 또 하늘에 있는 천사 쓰레기를 계속 격리해서 태우는 게 지옥이에요. 지옥이 없다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원토록 고통 속에 살아야죠.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세상에서 우리가 어울려 살지만 때가 되면 하늘과 지옥을 완전히 구별하신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옥은 바로 땅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가끔 화산이 터져서 바로 여기가 지옥이 있다. 꺼지지 않는 불이 땅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 육신은 무덤에 묻히지만 혼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바로 지옥으로 직행합니다. 이제는.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아브라함 품으로 갔지만은 주님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구약 성도들까지도 다 올라갔죠. 벌써.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죽은 사람은 몸은 썩지만 혼과 영은 바로 하늘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은 몸은 똑같이 썩지만 혼과 영은 밑으로 쑥 빠져가지고 지옥에서 영원한 불못에 거기서 거하다가 나중에 그 지옥 전체가 마지막 심판 때 불못으로 던져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있죠. 땅 속을 파고 들어간 불이 있습니다. 활활 탑니다 지금.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 지옥 위에서 사람들이 춤을 추는 거야. 지옥 위에서 좋다고 춤을 추는 거야. 그러다 떨어지는 겁니다. 참 이러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성도들과 죄인들을 구별하죠. 어둠과 빛을 구별하십니다. 우리 다같이 고린도후서 6장을 찾아보죠. 고린도후서 6장. 하나님은 분리하신 하나님입니다. 계속 분리합니다. 옛날 아벨과 가인을 분리하기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을 계속 구분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보게 되면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어찌 관계를 맺으며 빛이 어둠과 어찌 사귀겠느냐.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어찌 조화를 이루며 또한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어떤 부분을 같이 하겠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찌 일치되겠느냐.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임이라.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 가운데서 살 것이며 그들 가운데서 다닐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그들에게서 나와 따로 있고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며 또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들과 딸들이 되리라. 전능하신 주가 말하노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완전히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죽어도 하늘로 올라갈 것이 100% 믿어집니다. 99.9%도 아니에요. 100% 믿어집니다. 왜? 하나님의 성령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일어나도 절대로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뚜기가 안에 무거운 물체가 있으니까 아무리 쓰러뜨려도 팔딱팔딱 일어나죠. 겉에서 볼 때는 안에 어떤 무거운 물질이 없는 거하고 똑같이 생겼죠. 그러나 오뚜기 안에 어떤 무거운 물질을 집어넣으면 쓰러뜨리면 발딱발딱 일어난다고요. 즉시 일어납니다. 5분도 지체 안 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령이 안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넘어져도 발딱발딱 일어나죠. 그러나 절대로 좌절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구별하시는 것으로 나옵니다. 창세기 1장 3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더라.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니 그것이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그 빛을 어둠에서 나누시더라. 하나님은 창조할 때부터 빛과 어둠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나누시는 하나님이지 그냥 악인이나 의인이나 더러운 자나 깨끗한 다 통합해가지고 사람 많이 하는 요즘 에큐메니컬 운동, 종교 통합 운동, 인종 통합 운동, 이렇게 해가지고 통합. 정치가들은 막 그냥 인종끼리 막 믹스하게 돼가지고 자기 조상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나는 독일인이요 프랑스인이요 정신이 하나도 없지요. 할아버지 고자부르기 하면 누군지도 모르고. 그래도 동양 사람들은 그래도 이 동양 사람들은 셈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 영적으로 좀 깨어있는 족속이기 때문에 다른 민족과 합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빤하죠 우리는. 그러나 지금 미국에 사는 사람 보세요. 저 사람의 얼굴 색깔 보면 스페니시 같기도 하고 불란서인 같기도 하고 영국 사람 같기도 하고 이게 막 짬뽕이 돼가지고 되는지 모르죠. 그래가지고 막 사탄이는 이 세상을 막 그렇게 만들어서 합중국을 만들어가지고 그저 전부 그냥 아이덴티티를 없애버리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로 민글해서 정치가들이 마음껏 다스리게 만들어요. 이게 바로 오늘날 지금 사탄이가 하는 일 중에 한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은 통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까지도 통합해서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설 곳이 없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예수만 믿어 구원받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아주 고지식한 사람으로 인정을 하는 이런 때 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어둠과 빛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3절 4절에 이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는 것은 성경 마지막까지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보게 되면은 성경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은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끝납니다. 21장 27절 보게 되면 무엇이든지 더럽게 하는 것이나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나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며 다만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기록된 자들만이라. 이 그것은 뭔가 하면은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제 앞으로 하늘에서 내려올 새 예루살렘. 주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가서 너희가 거처할 집을 마련할 것이다.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그 저택들은 기초석이 12보석이요 문은 진주로 됐고 그 도성 안에는 정금으로 됐습니다. 와, 그런 생명수가 흐릅니다 거기에. 그리고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도성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세상신은 그리스도인과 함께 할 수 없고 분리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로마서 12장의 사도 요한은 성령 안에서 이렇게 또 권면하죠. 로마서 12장에 보게 되면은 12장 1절부터 보게 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제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 제일 먼저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세상과 일치하지 말아라. 제가 세상에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교회, 속화된 교회들과 일치하지 말아라. 그저 성경대로, 성경에 있는 대로 하라. 그러면서 내가 어디 있었느냐? 주님께서 내가 어디 있었느냐? 이 땅에 있을 때 내가 건물 안에 있었느냐? 나는 밖에서 제자들을 데려다니면서 가르쳤다. 사도 바울이 어디 있었느냐? 사도 바울도 안식일 날 말씀 가르치러 회당에 들어갔지. 다 밖에서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했다. 사도 바울과 자신을 비교하시면서 제 안에서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너는 밖에 나가라.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밖에 나가서 노방전도를 시작했던 거죠. 성경대로 믿게 되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전부가 밖에서 복음 전하는 거지 교회 멋있게 지어놓고 여기서 무슨 프로그램하고 이런 식으로 세상식으로 안 해요. 세상이 지금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세상의 교육 시스템이 지금 교회까지 들어와서 교회도 너서리가 있고 교회도 1학년, 2학년, 3학년 뭐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그래가지고 딱 구분해놓고 그리고 어울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나이와 상관이 없고 어린 아이라도 말씀이 많은 아이들은 장성한 노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육신적인 것 가지고 구분하는 것이 교회까지 들어와서 교회까지 와서도 결국은 세상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 세상과 교회가 하나가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게 되면 에베소 보게 되면 이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신 분의 충만이다. 교회는 바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충만해야지 여기에 세상 께 들어오면 안 됩니다. 아무리 교회에 여러 세상의 권위자가 들어와도 그들은 세상에 있을 땐 그럴지 몰라도 여기 들어오면 하나님의 다 어린 양들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그리스도로 충만한 겁니다. 주님 그리스도는 오냐고 겸손한 분이죠. 그러므로 이제 이 세상은 점점 사탄이가 이 과학을 숭배하고 결국 마귀를 따르는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을 자꾸 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환란 때 들어가면은 적그리스도가 666을 받게 해서 다 통합하게 됩니다. 안 하면 다 죽이게 됩니다. 목을 잘라 죽이죠. 특별히 그 목 잘라 죽인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그랬습니다. 환란 때 목 잘린 사람은 이 땅에서 왕노릇 합니다. 그 다음에 환란 전에 지금 은혜 시대에 주님과 더불어 고통을 받으며 정말 내 육신을 정욕을 따라가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모든 걸 절제하면서 정말 모든 걸 주님께 드린 사람은 이 땅에 왕노릇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환란 때 목이 잘린 사람이 이 땅에서 다스릴 권한이 있는데 은혜 시대 적당히 사는 사람이 어떻게 다스리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돈 몇 편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돈 몇 편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시간을 돈 때문에 거기 드린다면 어찌 그 사람이 다스리겠습니까? 환란 때 목이 잘릴 정도 그 충성하는 사람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지금 죽도록 충성할 때 주님께서 그 환란 때 적그리스도의 치하에서 목 잘린 사람들과 더불어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는 거죠. 이게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두리니 내일 이 표적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구별을 둔다. 구별하시는 하나님, separation. 이 표적을 본다. 그것이 바로 표적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은 다음에는 믿지 않은 사람들과 구별이 됩니다. 친구들이 떠납니다. 더러운 사람들이 떠납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더러운 사람과 계속 어울리는 사람은 아직 빛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어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빛이 있으면 어둠에 물러갑니다. 그들이 와서 빛을 받든가 물러가든가 둘 중에 하나지 같이 밍글해서 그런 사이에서 서로 대화하고 더러운 얘기 나누고 농담하고 이런 건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빛이 임하고 거듭나면은 세상 친구들을 하나님이 다 분리하며 제거해버립니다.
이것은 당연히 오는 결과예요. 이건 누구나 다 거듭난 사람은 증거하는 그런 간증 가운데 꼭 끼어 있는 말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빛이 이 땅에 오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분쟁이 생겼단 말이에요. 주님이 빛이 어둠에 오니까 다 어둠이었는데 빛이 오니까 어둠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그랬죠. 누가복음 12장 51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아니라 오히려 분쟁케 하러 왔노라. 심지어는 원수가 너희 집안 식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믿지 않는 가정에 복음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 복음이 아예 없었다면 싸움이 안 일어나요. 똑같이 그냥 적당히 살다 죽습니다. 서로 아주 화기애애하게 살다 죽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들어오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싸우고, 저희도 어릴 때 누님이 제일 먼저 믿었는데 결국 누님이 신앙을 지키다가 집에서 쫓겨났어요. 신발도 모시고 쫓겨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 장로교회 다닐 때는 얼마나 철저했는가 하면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래가지고 국계에 대한 경례도 안 했어요. 옛날 장로교회 때는. 그래가지고 아버님이 그때 관에 계셨기 때문에 그 도시에 장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문제가 됩니까? 거기에 판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검사도 있고 경찰서장도 있는데 우리 아버님 입장이 어떻게, 그 도시에, 그런데 그 아버님 입장이 어떻게 됐어요? 그 딸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그래가지고 쫓겨났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분리가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주님이 있는 곳마다 꼭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주님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떨 땐 부활을 얘기하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서로 싸웠어요. 주님이 가는 곳마다 분쟁이 일어났어요. 우리 요한복음 7장 43절 보게 되면은 이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43절 보면 그러므로 그로 인하여 무리 가운데 분열이 생기니라. 그가 누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분열이 생긴 겁니다. 통합이 아니고 분열이 생긴 거예요. 진리가 가니까 비진리한테 가니까 와글와글 하는 거예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주님과 분리될 뿐만 아니라 또 자기들끼리 싸우는 겁니다. 빛이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9장 16절 보세요. 그 바리새인들 중 몇 사람이 말하기를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니 이는 그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니, 다른 사람들이 말하기를 죄인인 사람이 어떻게 그러한 기적들을 행할 수 있느냐고 하더라. 그리하여 그들 가운데 분열이 생기더라. 한쪽에서는 안식일을 안 지키니까 아니다. 한쪽에서는 그런데 기적을 일으키니까 이 사람은 맞다. 서로 싸움이 생겨요. 분열이 생긴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요. 진리가 들어오게 되면 꼭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았다, 예수 믿는 게 없다, 다 죄인으로 산다면 서로 싸울 일이 없죠. 매일같이 재밌게 살 겁니다. 막 할 짓 다 하고. 그러면 죄 가운데 통합이 돼가지고 신나게 살 거예요. 음란하게 살 겁니다. 뭐 별짓 다 할 겁니다. 뭐 예수님이 안 계시니,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별짓 다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노아 때처럼. 지금은 이런 시대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동성연애자들 보세요. 얼마나 지금 뻔뻔하게 자기들이 주장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나타날 때마다 그랬어요. 10장 9절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9절. 10장 19절 보세요. 19절 보면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인하여 유대인들 중에 다시 분열이 생기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분열이 생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누시는 자입니다. 나누시는 자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니까 당연히 이 세상에 통합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 마귀를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죠. 그래야만 분열이 끊어지니까. 자기들을 분열케 한 그 당사자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죠. 십자가에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이지 않고는 자기들이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분열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유일하게 분열이 없고 통합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바로 거듭난 성도들의 몸이다. 교회도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섞여 있으면 꼭 싸움이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성경 말씀에 무조건 복종하지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내 생각 가지고 외치다가 결국은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다 거듭난 사람들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싸움이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나눠지고 교회가 갈라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오게 되면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다 구별됐고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재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까지 재앙들을 쭉 보게 되면은 한마디로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된 겁니다. 생태계. 죽은 물고기들,
바다가 피가 돼가지고 물고기들이 죽어가지고 떠올랐으니 얼마나 냄새나겠어요. 여러분 생선 썩은 냄새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냄새가 진동을 하니 이 공기가 얼마나 오염되겠습니까? 깨구리들 얼마나 많은 깨구리들이 죽었어요. 파리떼가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에? 악취 또 채소들이 다 썩었죠. 또 개구리들이 싸놓은 분비물 있죠. 파리떼가 싸는 똥들이 있죠. 이런 것들 거기다 고통받는 사람들 막 그냥 그것들 때문에 고통받고 상처가 난 사람들이 거기서 나는 악취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완전히 생태계를 파괴할 정도가 됐다. 앞으로 환란 때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환란 때만 사람들이 혀를 깨물어 죽는다고 그랬어요. 환란 때 되면은 막 8파운드짜리 우박이 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불이 섞인 우박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것을 미리 여기 보여준 겁니다. 파라오 같은 적그리스도가 다시 일어난다 이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 저주가 이집트에 대한 저주가 있을 때 우리는 구별이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 올라감으로 구별이 된단 말이에요. 하늘에 올라감으로 우리는 위에 올라가서 그것을 볼 것이며 위에 올라가서 우리는 엄청난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사랑하는 친척들이 이 믿지 않다가 이 땅에서 이 이집트에 있는 사람처럼 고통을 받는 것을 볼 때 우리는 하늘에서 엄청나게 울 것입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은 정말 목숨을 다해서 저들을 전도할 걸 내가 못했구나 이러고 엄청난 눈물을 흘릴 거예요. 그때 진짜 흘리는 눈물은 피눈물일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에는 그 눈물을 흘려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눈물을 씻어준다는 얘기가 뭡니까? 눈물을 씻겨주는 게 우리가 뭐 세상 사는 동안에 내가 좀 힘들어서 신세탄에 가고 있는 그런 눈물이 아니고 정말 내가 구원할 자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거 내가 정말 애통하는 눈물을 씻는다는 얘기예요. 손사모님 왜 갔겠습니까? 돈 들여가면서 돈 들여가면서 왜 갔었겠어요? 그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거든요. 안에 있는 사람은 안다고요. 성령 있는 사람은 알아요. 그러니까 가신 거예요. 누가 가겠어요? 요즘 성수기 때 말이죠. 좀 이따 가셔도 될 거 아닙니까? 비수기 때 가도 되잖아. 왜 지금 가셨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항상 끝나고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우리도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이 땅의 삶이 절대로 후회 없는 삶이 되도록 오늘 아침에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어둠에서 나누시고 빛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이 오늘이 본교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빛 안에 거함으로 세상과 분리되어 아버지 주님 오실 때 다 함께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직까지도 정말 이 세상을 떠날 때 천국으로 가는 그런 확신이 없이 다니는 분들, 저들에게 성령께서 책망하시옵소서.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옵소서. 죄에 대하여라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책망하시옵소서.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못하며 주님을 믿지 않고서는 하늘에 올라갈 길이 없다는 것이요. 심판에 대해 책망하시옵소서. 세상 임금 마귀가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책망하시고 세상 따라가지 않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소망 속에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이 아버지 다 삼켜지는 축복이 오늘 하루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피곤함도 주님 주신 새 힘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 삼켜진 바 되어서 새 힘을 받아 하늘로 올라가는 독수리처럼 청춘이 새롭게 되는 귀한 축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